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4월 8일 화요일 최고의 날. 주님이 그대를 빨리 도와주시기 원하시나요? 이사야 64장. 손목 뼈에 금이 간 지 벌써 3주가 지나가고 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땐 4주 진단을 받았기에 나는 단순히 4주가 지나면 다 나을 줄 알았다. 하지만 금이 간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아팠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있다. 부었던 손가락과 손등이 거의 다 가라앉았고 욱신거리고 시큰거리던 고통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 그래도 여전히 매일 아프다. 잠이 들기도 힘들고 잠자리에서 깨어나는 시간마다 아프다. 왼손을 못 쓰게 되니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그것도 많이 적응되어 감사하다. 성경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한다. 이번 고난을 통해 나는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이전보다 훨씬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원래 아픈 사람들이 짜증내거나 징징대는 소리를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 나 역시 내 몸이 아플 때도 잘 징징거리지 않는다. 예전에 본 영화에서 한 변호사가 러시아 스파이와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다. 변호사가 물었다. 당신은 이런 상황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스파이는 늘 이렇게 대답했다. Will it help? 그 말은 곧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뜻이다. 걱정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불평하거나 짜증낸다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스파이는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 편이다. 어차피 내가 아프다고 해서 누군가 대신 아파줄 수는 없는 법이니까. 육체의 고통은 결국 혼자 견뎌야 할 몫이라고 나는 늘 생각해 왔다. 그런데 이번엔 3주 넘게 아프다 보니 왜 아픈 사람들이 징징거리고 짜증을 내는지 조금은 이해가 된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더 인내하며 들어주고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게 있어서 이것은 꽤 큰 믿음의 진보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 자매의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더 많은 공감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 원하신다는 걸 이번에 배웠다. 요즘 내가 많이 힘들어 보였는지 중보 기도방 방장님께서 나를 위해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제안하셨고 많은 중보자들이 하루 10분씩 기도하기로 이름을 올렸다. 어제 그 명수를 세어보니 거의 200명에 달했다. 매일 200명이 10분씩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사실에 선교사로서 이런 특권을 누려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감격스럽고 감사하다. 이렇게 귀한 기도의 후원이 있으니 나 역시 그 기도에 꼭 보답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은 스와힐리어를 새롭게 배우고 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늘 스트레스가 따른다. 금방 배운 걸 또 잊고 다시 물어봐야 하고 사람들은 내가 공부하는 줄 알고 무조건 스와힐리어로 말을 거는데 내가 다 알아들을 리가 있나? 웃음이 저절로 나온다. 하하. 게다가 새로운 일도 하나 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재미도 없다. 손목은 여전히 아프고 왼손이 불편한 데다 새로운 언어는 어렵고 하는 일은 재미없고 인간적으로 보면 스트레스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니 주님으로부터 원고 집필 진도가 나갈 리가 있겠는가? 하하하. 하지만 짜증을 낸들, 불평을 한들, 걱정을 한들 그것들이 내게 도움이 되겠는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 지혜로 그런 태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안다. 하물며 나는 선교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오늘 이전에 자주 외치던 구호 하나를 외친다.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 애도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것까지 감사, 무조건 감사, 하여튼 감사. 개역 한글 이사야 64장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랬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선대하신다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 닿는다.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보다 더 중요한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도 있고, 부탁을 받아 상대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기쁨의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도 있다. 나는 과연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오늘 본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 You come to the help of those who gladly do right. 이것을 다시 우리말로 옮겨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옳게 행하되 그것을 기쁘게 행하는 사람을 도우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니, 우리의 삶 전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 가장 먼저, 가장 빨리 달려오실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준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요즘 제 태도를 돌아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일을 따르고는 있지만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는지요? 혹시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어제부터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큐티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고 계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제 묵상길에 아이들에게 티셔츠를 선물해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썼는데 몇몇 분들이 티셔츠 사라고 헌금을 보내주셨고, 어떤 분은 바지도 함께 사주면 좋겠다며 바지 구입을 위한 헌금도 보내주셨습니다. 선경금은 언제나 다다익선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티셔츠, 바지, 공책, 필기구, 간식 등 모든 것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정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를 보시며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울 말씀 이사야 64장 5절.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랬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내 딸. 내가 너에게 나의 일을 할 때 기쁨을 가지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 너는 알고 있느냐? 너가 내 일을 행할 때 기쁨으로 행해야지 너에게 새로운 힘이 생기기 때문인 것이다. 너가 암만 나의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남들이 보기에 와 어떻게 저런 일을 다 감당하지? 그러한 부러움을 살 정도, 또한 존경심, 그런 것을 얻을 정도로 네가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 너의 마음에 참된 기쁨이 없다 한다면 너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라. 여호와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비결은 기쁨에 있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너는 기쁘게 내 일을 행하고 있는가 돌아볼지어다. 기쁨으로 내 일을 행하고 있다면 너에게는 새 힘이 공급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 기억할지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